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보일러를 좀 꺼주시고요. 오늘 말씀 시편 32편은 다윗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교훈시. 다윗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졌고 5권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시편은 많은 신앙,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신앙에 굉장히 유익한,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그런 축복의 보물 창고와도 같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찬양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시편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시편으로 찬양하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시편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많은 은혜를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이제 32편은 이 시편에 여러 또 장르가 있어요. 이렇게 마스길 교훈시도 있고 참회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찬양시도 있고 이렇게 조금 다양한 그런 분류가 있는데, 이 시편 32편은 시편 6편, 32편, 38편, 여러분 특별히 39편, 51편, 그리고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해서 참회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이런 구성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2편 1절과 2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모든 것이 충족되어서 행복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평안과 또 감사와 찬양, 영혼과 그 마음에 참된 행복을 말하고 있어요. 행복. 그것은 뭐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이 반역하는 행위예요. 그 신하들이 왕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범죄 행위, 그 허물의 사함을 받아요. 여러분, 신하들이 왕을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키면 그 끝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왕들이 어떤 범죄 행위를 다룰 때, 특히 반역자들을 다룰 때는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죽음으로써, 그 죽는 것도 그냥 죽이지 않잖아요. 아주 교훈이 되도록 엄중한 벌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의 뜻에 정말 맞지 않은 그런 반역 행위와도 같은 그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큰 죄를, 죽어 마땅한 죄를 너는 죄가 없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여기 또 죄라는 또 단어가 따로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가장 일반적인 죄의 용어입니다. 이 죄란 이 관역, 표적을 빗나가는 거예요. 화살이 관역,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목표를 딴 곳으로 이렇게 해서 빗나간 그런 모습, 이게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세요. 가려주셨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복된가,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에는 의인과 악인,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그런 복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시편 32편에서는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 죄가 덮어지고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죄를 다시 들춰내지도 아니하시고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냐라는 거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가, 복이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시편 32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와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 죄를 해결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 됐다, 만사 오케이다. 이게 나 중심으로 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죄라고 말씀하시고 죄를 회개할 때 그 용서해 주시는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덮어주시고 가리워 주시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시는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죄사함의 주도권도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사실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우린 죄인이고 그 죄의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회개에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왜 복이 되는가?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건 뭐냐면요, 회개하지 않고 침묵할 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거, 우리가 죄인이고 죄가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막 너 뭐 잘못 다 하는데 너 어서 말해 막 그래도 애들은 그냥 말 안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지금도 그래요. 좀 잘못한 거 다 하는데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러면 끝날 일인데 자신은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데,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빠 엄마가 자기를 너무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속상해.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 끝날 일이에요. 근데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안 해요. 지금 다윗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게 내가 침묵할 때, 여러분 회개하지 않을 때 다윗 죄인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자기가 옳다고 얘기해요. 이게 뭐죠? 교만이에요. 완악함이에요. 그러면 어떻다죠? 종일 신음해요. 내 뼈가 쇠하였다. 이 뼈는 이 모든 강함, 인간의 모든 전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 몸이
몸과 영혼이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만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침묵하고 내가 옳다고 버티면 똑같아요. 종일 신음으로 탄식하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몸과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그냥 4절에 보세요. 주의 손이, 도우시는 주님의 손, 위로의 손, 치료해 주시는 주의 손, 은혜의 손. 그 손이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주야로 나를 치시는 거예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네. 여러분 여름의 감은 보세요.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죽음이잖아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이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을 때, 침묵할 때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이거 너무나 고통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심령의 영혼의 황폐함이요.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리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1절과 2절에는 죄가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허물, 또 죄, 정죄. 그렇다면 이걸 회개할 때도요, 세 단계를 거쳐야 돼요.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그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어떻게 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하시고 죄를 뒤로 던져버려서 다시는 끄집어내지 아니하시고 바다에 던져가지고 가라앉혀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죠. 여기서 사하셨나이다 라는 표현은 영혼을 다시 살리셨나이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의미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회복의 첫걸음은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MRP 기도, 말씀 기도할 때 여러분 고백의 시간이 있어요.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죄를 고백하는데 뭐라고 해요? 죄를 쌓아두지 말아라. 즉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를 청산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즉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정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 용서의 하나님, 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다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알리고 죄악을 숨기지 않고 허물을 그대로 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뭐요? 회개 없는 용서는 없어요. 탕자가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세요? 끌어안고 여러분 송아지 잡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회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죄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 중에 하나, 키게로 실존주의 철학자는 뭐예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죽음 같이 그렇게 나타나는 질병이, 병이 뭐냐? 바로 죄를 해결하지 않을 때 죄책감으로 죽는 거예요. 죄. 이 죄라는 걸 아는데 이걸 품고 그게 독이 돼서 자기 영혼이 죽는 거예요. 사는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시편 51편의 다윗과 같이 토해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무슨 죄든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그래서 오늘 6절에 여러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회개할 기도. 하나님, 제가 생각나면, 깨달아지면 즉시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 죄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이 뜻은 뭐냐면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그런데 이거 죄로구나. 우리의 어떤 잘못, 범죄적으로 어떤 그런 것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모든 것이 생각날 때, 죄를 깨닫게 됐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준에 비추었을 때 죄인이잖아요. 그 죄를 고백해야 돼요. 깨달아지면 주를 만날 기회. 그러니까 이 반대로 무슨 얘기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을 만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범죄하고 그 죄를 깨달았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바로 회개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그런 자에게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회개한 돌아온 죄인,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침투하는,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사르지 않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래서 7절에 은신처가 되시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요. 8절에 그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보이세요. 주목하고 훈계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방법을 주셔서, 길을 주셔서 그 모든, 그러니까 9절에 말이나 노새같이, 여러분 제가 안 물리면 그 자기 고집대로 가잖아요. 말들, 노새들.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둘러요.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다. 너희 은들아.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돌아온 의인들은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야? 여호와를 기뻐해요.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11절의 마지막에 즐거이 외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 이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기쁨, 그리고 기도의 자리,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혜의 삶, 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지금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더 깊은.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오늘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더 이상 이 죄 붙들고 몸과 영혼이 죽고 막 황폐해지고, 아유,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냥 죄를 깨달아질 때마다 고백하세요. 쌓아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은신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회개하시고 기도하면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은 하나님,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덮어주시고 가리워 주시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다시 끄집어내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주님, 회개하지 않고 침묵하고 고집 부릴 때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죽어가고 썩어지고 황폐해지는, 그러나 우리가 죄가 생각날 때마다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래 은신처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않는 그 생명과 구원의 역사, 하나님 우리 갈 길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거이 외치는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